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또 걱정 근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늘 쓰는 말이면서도 항상 답하려면은 쉽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이죠. 사실 믿음이란 말은 종교에서도 쓰이지만은 일반에서도 널리 쓰이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에 쓰일 때나 일반에서 쓰일 때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지만은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쓰는가에 따라 이 믿음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야고보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여기 믿음이란 지적 통일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 동의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말 다짐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더욱 강력하게 다짐을 하고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보여주는 믿음은 감정적 확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문제는 주님이 이 베드로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것이고 감정적 확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관리가 자기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셔서 우리의 딸을 살려달라고 성을 받고서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때문에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옷을 만지시는 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인이 구원함을 받고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것이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질병을 주님이 친히 고쳐주신 것이니,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다. 이 시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병을 낫고자 하는 절박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병을 낫고자 하는 절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병을 낫고자 하는 절박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혈류증은 자궁출혈로 12년 동안 하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궁출혈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체로 자궁내막염 때문이고 심할 경우 자궁암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류증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 이 여인은 자궁 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질병으로 인하여 통증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해서 자주 씻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시시때때로 하혈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성경의 유출병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가 만진 것, 그가 있던 자리, 그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율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격리된 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자가 격리된 채 살아가면서 치료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와 접촉할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하거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혈류증 때문에 12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육체의 질병보다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절박감이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으로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정대로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요즘 말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까지 했.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절박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절박함에서 나왔. 그 절박함이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요즘 살이 부쩍 많이 쪄서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1시간씩 조깅하기로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날보다 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건너뛰는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당뇨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이 당뇨가 더 심각해지면은 이 합병증이 생기니까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일 1시간씩 운동하지 않으면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합병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일 제쳐놓고 매일 1시간씩 조깅을 걷기 운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죽지 아니하려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이어트를 하듯 결심하듯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급한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다짐했던 영적인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흐르면은 믿음이 희미해지고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여러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당뇨병 환자의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 생활을 등한시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이 나태하기 쉬운 이때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병을,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혈유증의 여인은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치료 안 받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 뒤편에서 그 겉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큰 권세가 있었고, 그분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5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우리 한번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가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고침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자기가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낫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중심에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이러한 일들을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주님이 어떻게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을 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을 낫고자 하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병을 낫고자 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말씀하고 이 여인은 병을 낫고자 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에 혈유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율법의 절차에 따라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격리된 생활에서 벗어나 부정한 채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난다라면 그 자체로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군중 틈에서 혈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라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르면 혈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혈과 같이 취혈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은 그가 만지는 것들, 그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만드는 위험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인물이 군중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행동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속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녀가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겉옷을 찾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들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나은 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혈유증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가 흐르는 것이 그치지 않게 되며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임을 믿고 그녀가 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주는 그러한 용기로 행동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용기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김우신 박사는 미국의 최고의 암센터의 종신 교수이며 두 차례나 미국의 최고의 의사로 뽑힐 정도로 인정함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 환자로 한국의 기혼 여성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기혼 여성이 암으로 진단받으면은 제일 먼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비장하게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사가 생존 확률이 50%다라고 말하면은 외국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생존 확률 50%에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이 죽을 50%의 자기가 될 것이다 라고 먼저 걱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혼 여성들이 자기의 몸 걱정만 해도 힘들 텐데, 내가 죽으면은 내 남편은 어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 시집장가는 어떻게 보내나 염려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암 환자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배짱 좋은 사람이란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암 치료에 더 잘 어떻게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담대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면역력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기적적으로 치료된 사람을 여럿 봤는데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으로 치료된 사람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면역력이 다른 환자에 비해 무려 1000배나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암 환자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50%에 생존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의 면역력이 일반 사람보다 1000배나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통 나라가 코로나19 이 감염병 때문에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이 사태를 태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건강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도망치거나 어떻게 피하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멀지 않아 이 모든 코로나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자부하는 믿음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인처럼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여인처럼 절박함으로 주님이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러한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 받는 그런 모든 생수의 성도님들이 오늘 시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12년 동안 혈액증으로 고생하던 한